오늘 본문은 이 아브라함이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이 사라가 이제 시간이 되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그 땅에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나그네로 살았음에 불구하고 이 헷 족속이 기가 막힌 제안을 하는데, 그것은 땅을 공짜로 쓰라는 호의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을 공짜로 주겠다라고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정말 얼마나 그 땅 가운데서도 첫 번째 잘했으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위대한 지도자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년의 아브라함이 그 땅 주인에게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장면을 오늘 성경 보면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주 이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받으면 받을수록 견고해지거나 목이 곧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 앞에서도 유연해지고 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헷 족속이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존경해서 아브라함에게 이 사라를 매장할 땅을 무료로 주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 호의를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굳이 그 땅의 대가인 400세겔. 400세겔은 1세겔은 한 노동자가 한 4일 정도 일하는 가치가 한 1세겔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일해야 벌 수 있는 이 금액을 다 지불하고, 큰 돈이죠. 그 땅을, 굳이 그 땅을 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거든요. 당장의 눈앞에 이익을 본다면 400세겔을 내지 않고 그냥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거라 하면서 그렇게 그 땅을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이,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땅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땅에 뿌리를 내리기 위한, 또 하나님의 약속을 위한 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 대뿐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데뿐 아니라 수백 년, 아니 수천 년이 흐른 후에도 이 가나안 땅은 주님의 땅이기 때문에 신앙의 유산이 흘러야 되고 이 땅 가운데에 계속 우리의 후손들이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세상에 살아가도 선산이라고 합니까? 이 선산은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내 고향이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산이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 좀 느낌이 내 근원, 내 뿌리라는 느낌이 있듯이 오늘 정확하게 말하면 이 아브라함이 그 선산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산을 준비함은 단순하게 매장의 가치를 넘어서 이 땅이 하나님이 머물라는 땅이고 이 땅에 우리가 다시 모여야 되고 우리는 이 땅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 땅을 이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18절에 보니까 오늘 중요한 단어는 아브라함이 확정 짓는 어떤 장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크리스천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원한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삶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었으니까 그냥 걸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처럼 확실하게 변하지 않도록 이렇게 확정 짓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것은 훗날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은 금방 바뀝니다. 금방 이렇게 했더라도 금방 사람 마음이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훗날에, 지금 당장은 아브라함 시대는 아무런 분란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훗날에 혹시나 분란의 소지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 분란의 소지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믿음의 매듭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예를 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분란의 요소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잘 되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이러한 분란들이 해가 된다면 때로는 내 값을 지불해서라도 그 분란의 값을 완전히 제거하고 확정 짓는 것 또한 이 믿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며 이것이 바로 믿음의 확정이라는 것입니다. 평생 땀 흘려서 모은 재산들 때문에 자녀들이 원수가 되는
일들이 우리 시대에 많이 일어납니다. 생각 외로 이런 재산들 때문에 진짜 많은 소송과 이런 자녀들끼리 원수가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살아생전에 정말로 바르게 이 모든 것들을 매듭 짓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매듭 짓는 것. 또한 우리가 동업을 하거나 일을 처리할 때도 그냥 이렇게 잘하니까 마음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문서로 명확하게 계약하는 것은 이것은 불신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너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금방 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모든 분란의 요소를 이렇게 제거하고 확정 짓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대 세대에 이러한 믿음의 모든 어떤 그런 분란의 요소들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믿음을 그런 자신의 후손들이 쫓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오늘 이것은 단순하게 값을 지불하고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후대들에게 주신 이 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정복되지 않은 가나안 족속이 있지만 이 땅 가운데 많은 돈을 지불하는 이유는 이 땅은 반드시 하나님의 땅이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후대들은 이 땅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신앙의 유산을 확정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는 것을 보면 흐지부지하고 대충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모든 분란의 요소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때로는 값을 지불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선명하게 우리가 확정짓고 걸어가는 것 또한 믿음의 아주 중요한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분란의 원인을 제거해야 하는 것은 인간은 너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간에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분란의 요소가 있는 모든 것은 과감하게 우리가 때로는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이렇게 값을 지불하고 걸어가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매듭이라고 표현할게요. 매듭, 완전하게 확정지어 버리는 매듭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멘. 사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많은 고통과 또 눈물이 있었던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90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이삭을 가지게 되고 그때로부터 이제 37년이 지났죠. 그때로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웃음, 이삭의 이름처럼 정말로 참된 웃음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정말 사라의 삶을 보면 여러분 사라도 보니까 정말 우리가 성경을 보았지만 나중에 이렇게 하갈이 임신하니까 하갈을 그 여리여리했던 그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기도 하고 또한 빈손으로 쫓아내기도 했던 그런 때로는 걸음을 걸어갔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서 자신의 모든 부족한 걸음들까지도 모두 다 간증거리가 되어지는 걸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원문 성경을 보면 강조하는 게 헤브론 땅 안에서, 이 가나안 땅 안에서 죽었다는 것을 이 오늘 성경을 보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라가 이 약속의 땅 안에서 죽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가나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가나안은 이 언약이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게 주겠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단지 아브라함이 정말 지금 당장은 얻지 못했지만 어마어마한 땅을 얻었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 가나안 땅은 왜 의미가 있냐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냐면 단순하게 엄청나게 좋았던 땅이라기보다 이 땅은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온 땅 가운데 잃어버렸던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영적인 풍요로움이 회복되는 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탄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그 예언이 실제로 성취될 땅이고,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땅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가나안 땅에, 헤브론 땅에 죽었다. 그래서 언약이 있는 땅에 사라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헤브론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 하나님과 교제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가 되었냐면 과거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갈등을 빚었을 때에 좋은 땅을 다 양보했습니다. 근데 이 좋은 땅을 다 양보하고 났더니 이제는 척박한 땅밖에 없으니까 수고스러운 걸음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정말로 조카에게 좋은 땅을 주고 내보내고 났더니 그 후에 고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 땅을 두루다녀 보라면서 동서남북 이 모든 땅이 바로 이 언약의 땅이며 네 땅이 될 거라고 하는 어떤 믿음을 회복시키시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 땅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경험했던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라가 바로 가나안 땅 이 헤브론에서 정말로 이렇게 장사되는 것은 굉장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헤브론 땅에서 이 막벨라 굴에서 장사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땅에 머무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3절에서 6절까지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서 나그네요 거류한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해쪽 속에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은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여기 이들이 보니까 아브라함을 뭐라 부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예요. 누가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은 그 땅 가운데서 이 영적인 권위, 정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편이 되셔서 함께 한다고 하는 것들이 눈에 보일 만큼 선명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반증합니까? 아브라함이 일평생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일평생 여호와의 말씀을 붙든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로 가득한 걸음이 걸어놨고 이것이 영적 권위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이 땅을 마음껏 쓰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려 이 밭과 밭을 무덤으로 공짜로 쓰라고 3번이나 제안을 합니다. 꼭 써달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증인 앞에서 이 땅은 어느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바로 자신의 소유임을 확정을 짓습니다. 우리가 19절과 20절을 보니까 바로 그 확정된 내용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니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족소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건 뭐냐? 확정지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매장할 소유지로 그냥 사람들이 주니까 알겠습니다라는 정도로 흐지부지 했던 걸음이 아니라 확정지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분란의 소지가 있는 걸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서 그냥 걸어 가버려서 먼 훗날에 이렇게 믿음의 분란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만 하는 것이 정말 믿음이 아니라 때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때로는 이 신앙을 이어가는데, 때로는 이 분란의 소지가 있을 때에는 때로는 값을 지불하더라도 신앙의 가치를 위해서 과감하게 또한 우리가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단순하게 우리가 땅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신앙의 아브라함이 땅이 없잖아. 아직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실은 그 땅들을 정말 많이 사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게 돌아다니면서 목축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나 그때는 불구하고 이 땅을 사는 이유는 이 땅은 반드시 돌아와야 할 하나님의 땅임을 확정해서 모든 분란의 소지를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확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계약을 맺고 확정지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언을 들었습니다. 자기의 후손이 정말로 이방 땅에서 4대 동안 머무게 될 거라는 예언을 하나님으로 들은 겁니다. 그리고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 돌아와야 할 기준점을 확실하게 이렇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지금껏 언약을 망치는 걸음을 많이 걸어왔었지만 이제는 언약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가감하게 지불함을 통해서도 이 가나안 땅의 언약이 세워지도록 지금 확정짓고 있는 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태어날 언약의 백성이 우리의 선상, 우리의 조상의 땅이 바로 이 땅이다,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그 사라를 매장케 함으로써 생각하게 하고 돌아보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땅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당장 눈앞에 공짜의 이익을 바라보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야 할 언약이 이루어져야 할 정말로 토지의 확실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403개를 지불하면서 토지 문서를 마련하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확정한 것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매듭지은 이 신앙의 매듭지었던 믿음의 매듭지었던 이 헤브론은 훗날에 갈렙의 소유가 되고 아브라함이 아니죠. 다윗이 왕이 될 때도 이 헤브론에서 가장 먼저 왕이 될 정도로 이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의 핵심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공짜로 이 엄청난 땅을 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막대한 대가를 지불한 이유는 당장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세워나가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대에서뿐 아니라 이 신앙의 유선들이 후손들에게까지 계속해서 흘러가기 위해서 확정하고 확정짓는 걸음, 그 걸음이 바로 403개를 또한 지불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무료로 주겠다고 하는데 굳이 3번이나 거절하면서 내가 값을 지불하고 이 땅을 사겠다고 했던 그 믿음의 중심이 너무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매듭을 잘 짓지 못해서 설마 그런 어려운 일을 겪겠어? 라고 하다가 실제로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매듭을 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때로는 그 매듭을 짓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에 이 아브라함이 이 모든 걸음은 결국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믿음의 매듭이다. 믿음을 확정짓는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에 바른 조치를 해두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세대의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의 자녀와 또한 우리의 모든 후대들을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이 조치는 영적인 조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혹시나 변하지 않기 위해서 투자하고 준비하고 쏟아붓는 이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일들을 잘 준비하지 못한 교회들은 먼 훗날에 주일학교가 텅텅 비어버리는 교회가 될 것이고 또한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그 다음 때에는 모든 신앙이 끊어져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마메라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까지 믿음의 그 조상들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무덤에 매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이 그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된 후에 마지막 유언이 무엇입니까? 이 유고를 정말로 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돌아가라 라고 했던 이 아브라함의 이 모든 신앙의 유산들이 그 모든 가문에서 흘러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땅에 머무르는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하고 이 땅 가운데 매장되는 것이 영광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정말로 구입하는 것은,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것은 이집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야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걷다 보면은 때로는 많은 좋은 제안들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에 좋은 것이다 라고 흘러가다 보면 인간의 마음은 금방 변해버리기 때문에 어려움과 또한 난처함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갈 때 정말로 모든 분란의 소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로 기억될 때, 때로는 서먹서먹하더라도 그 모든 분란의 그런 요소들에 대한 값을 지불함으로써 분란의 요소를 완전히 정말로 없애버리고 확정짓고 걸어가는 것 또한 믿음의 매듭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믿음의 매듭을 지음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신앙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모든 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